예전에 제가 3번 성당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찌셨어요. 가족들도 살 빼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이야기해도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과도 맨날 그것으로 티격태격. 하지만 자매님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다 죽을랜다 하면서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3번 성당 아래 보면은 시청 앞에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족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트랙을 계속 도는 거예요. 30분, 1시간 계속 도니까 눈길이 가죠. 더군다나 눈에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자매님인 거예요. 움직이기 정말 싫어하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뭐 하는 거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자매님 뭐 하십니까? 운동하신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이 정말 싫다고 하신 분이 왜 운동을 하실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하면 죽는데요. 누가요? 의사가요. 아, 그렇구나. 남편의 말도 안 듣고 가족의 말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은 들어요? 의사 말은 듣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분이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아침에 돌고 점심에 돌고 저녁에 돌고 어느 날 오늘도 도시네요. 그랬더니 신부님 돌아버리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몸도 도니까 마음도 돌아버릴 것 같죠?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지났는데 또 돌고 계신 거예요. 매일 돌고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분은 돌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괜찮아요. 안 돌면 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러다간 죽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줄이고 식단대로 먹으라고 병원에서 식단을 짜줬대요. 식단을 보니까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걸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침에 몇 바퀴, 점심에 몇 바퀴, 저녁에 몇 바퀴 돌으라고 했대요. 안 먹는 것도 힘든데 먹지 않고 돌으라고 하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기가 지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냔 말인가. 의사에게 말했더니 의사가 말했대요. 이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허기가 질까 봐 걱정했는데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기가 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기가 덜하더래요. 안 먹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안 먹고 운동하는 것이 허기가 덜 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함께 가는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몸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과 정신과 마음이 가벼워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제는 돌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돌아버린 거죠. 어떻게 돌았습니까? 삶이 완전히 새롭게 돌아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말해도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릅니다.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망각하고 살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세상에 와서 그 뜻을 다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따르지 않아도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안에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따른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이끄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따르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체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생겨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살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따르다 보니 어때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처음에는요, 억지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니 어때요? 아, 이것이 사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늘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말하는 것부터 배우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삼촌 해봐. 다 자기 이름 부르라고 하죠. 아이가 입을 뗍니다. 엄마 먼저 한다고 하죠. 왜 엄마부터 한대요? 엄마가 좋아서? 그게 제일 쉽대요. 엄마가 아빠보다 쉽대요. 저는 제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 옆에서 삼촌 해봐, 삼촌 해봐 막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삼촌을 먼저 하길 바랬죠. 근데 삼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래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먼저 부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걷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걸을 때마다 걸음마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걸어야 되지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말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래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습니까? 걸음마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하신 거죠. 학교에 들어가서 또 뭘 배웠어요? 글을 배웠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듣는 게 다 어렵잖아요. 지금은 개념들을 알고 있죠.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못 쓰는 까막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못난 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글을 읽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배워가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즐기는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뭔가를 접할 때 거부 반응을 느낀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힘들다고 여겨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따름, 체험, 깨달음,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 맡김,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느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골자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살아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 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분명히 들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씩하고 미사 참여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도 뭐가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묵주기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묵주기도 50단을 하신데 정말 대단하시죠. 묵주기도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묵주기도는 뭡니까? 묵상하는 거죠. 주님에게도 성모송을 입으로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 하면서 뭐 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묵주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각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모님이 또 어떠하셨을까?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따른다고 했죠?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체험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청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먹을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힘이 없다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돈은 내가 벌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맨날 듣는 마음이긴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주시는 거 아니니까.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면 내일은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꾸 원대한 거 청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해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맡겨라.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할 때 다 하느님께 청하는데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늘 힘들게 여기는 것 무엇이죠? 두 글자로 된 것 이것? 주님의 기도 안에도 들어가 있죠. 뭡니까?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느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용서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용서하죠. 문제는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안 타고 하늘을 날 수 없죠. 조금 뗄 수는 있어도. 왜?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고민될 수밖에 없죠.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러 가신 것은 일단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우리는 뭐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온다?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따름 다음에 오는 게 뭐다? 체험이다. 일단 하느님을 따랐더니 이런 체험을 주시는구나. 체험함으로써 뭐가 생긴다고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명심하세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용서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억지로 힘들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롭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대에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떻고 우리 정신은 어떻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심리적인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될 때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요.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된 상태에서 오래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지는 거죠. 뇌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해마를 통해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깜빡 하는 거죠.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때문일 수 있다? 코르티솔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이 뭐 때문이다? 분노 때문이다. 뭐 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 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면역 체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불임도 야기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뭔가 부정적인 것을 느끼는 것은 교감 신경이죠. 그때 이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교감 신경은 편안할 때, 용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도 힘들죠. 그 사람만 보면 어때요? 심장이 뛰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생각하면 너무나 미치겠죠. 힘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추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어때요? 어떤 분은 숟가락을 부러뜨렸대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 던집니다. 왜요? 그 사람 내 앞에 없는데 생각이 나니까.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했을 때와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했죠? 3가지.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또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준다. 3번째는 뭐다? 반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즉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적대감과 분노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심혈관계에 있죠. 심장을 비롯한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굉장히 안 좋아진대요. 화가 나거나 누구 때문에 막 미치겠거나 그러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참 잘 안 오죠?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도 안 되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보다는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격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죠.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용서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맡기라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심리학적 접근보다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일단 하느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받아먹고 나를 마시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우리는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는 뭐 해라? 이게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화가 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는 기회로 삼아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할 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결단적인 용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인 용서라고 그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둘은 다릅니다. 감정적인 용서는 뭐냐면 그래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하면서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는 되게 높은 수준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묵상하다 보면. 근데 이게 안 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라? 주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적 용서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한다면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용서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계속 참아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대가 없이 그냥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대가 없이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보상할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차를 누가 들이받았어. 근데 들이받은 분이 할머니인데 리어카야. 리어카에 폐지가 잔뜩 있어요. 내 차는 좋은 차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대로 해라? 아니겠죠. 그럴 때는 마음은 좀 쓰려도 내가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너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벤츠가 들이받았어. 그 사람이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린 뭐라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요. 가십시오 그래요? 보험 처리하면 되죠.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용서를 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뭐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나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결단적인 용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머리로 용서하겠다 하고 나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결단적 용서가 머리가 아닌 무엇으로? 하느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스트레스가 아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깊은 평화가 내 안에 온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영성은 해결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는 뭐와 함께? 용서와 함께. 이 용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울컥울컥 치밀고 분노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라? 멈추고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럴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잊지 마세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일단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뭐한다? 기도한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 했죠? 체험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성장하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살아가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린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라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죠.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빈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깨닫게 되죠. 주님 안에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그저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